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성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며 또한 앞으로도 늘 동행하여 주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또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의 힘 또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 원죄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가 있는 죄인이 필요한 세례이지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분에게는 필요 없는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자 요한조차도 왜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그래서 세례를 거절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죄인들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소리가 나지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난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 또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마귀이지만 그 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셨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직접 시험을 했으니까 마귀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성령님이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에게 시험하는지 그 깊은 뜻을 모두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만약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있다면 고난 당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힘든,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거든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 중요한 이유를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 좋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더 복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구별을 하는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시험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다, 마귀가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더 향상시키는, 더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시험에서 볼 수가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 이제 증명이 되죠. 그래서 믿음을 더 복되게 하는 시험이었고, 또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의 시험도 결국은 욥을 복된 정말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죠. 이 아브라함이나 욥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 결국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더 좋은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이 이유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뭔가를 더 보태야 될 부족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 이 고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대부분의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더 좋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근데 예수님의 시험을 이제 더 좋은 믿음을 위해 주신 것이다라고 보면 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걸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시험을 예수님의 세례와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그가 받으신 시험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세례를 받으셨죠. 그 이유는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소가 광야였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았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 특히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본 성도라면 이 광야 그리고 40이라는 이 숫자, 그리고 시험, 이 세 개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광야 그리고 40이라는 숫자, 시험.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할 때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다, 이 연결고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한 예수님이 대신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시험에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그 시험 속에서 행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시험 받는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의 성격은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이것이 세례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합니다. 3번 시험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시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도록 말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마귀의 말을 다시 표현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렇다면 내게 있는 힘을 사용하여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힘이 많을 거 아니야, 뭐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너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배가 너무 고플 텐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힘이 있지 않느냐? 너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마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마귀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이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 받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 개인의 시험이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는 시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세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셨다. 이것도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또 이 신명기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큰 권세가 있고 깊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정말 복된 삶을 살려고 힘쓰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는 이러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왜 먹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의 뜻은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다. 너희가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한 거거든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아담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그는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는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사막, 모래, 흙,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매일 새벽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매일 새벽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딱 일어나 보면 자기들 주변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주변에 만나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거해서 가져와서 먹는데, 그들이 매일 아침 그 일을 할 때마다, 만나를 거두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걸 매일 경험하는, 매일. 그래서 40년 동안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거듭거듭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내 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에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어지죠. 내 힘으로 살아라, 내 가진 것으로 살아라, 충분하다. 이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네 힘으로 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냐,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너가 좀 남에게 좀 속이고 남을 좀 억압하더라도, 속이더라도 더 많이 뺏고 취해서 네가 많이 가져야지 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고 우리도 마귀에게 말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너희 힘으로 살라, 너가 가진 힘으로 살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떡도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떡이 귀중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이 하찮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정말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말씀, 그의 명령, 그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가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너가 충분하다,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마귀는 우리 마음의 속삭입니다. 너가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더 큰 집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으로 너가 사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너가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다. 큰 집으로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이렇게 외치는, 그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도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고 고통을 당하는, 힘든 어려움을,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또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울한 마음도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도 그 답답한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처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구할 때에 응답받는 복된 이 새벽, 응답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